할렐루야. 2015년 1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두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이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진실한 선지자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간다는 말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없어요. 다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 하면 현실에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산 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나 만신은 죽은 영한테 우리들이 사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달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아주 신앙의 정도로 환히 갈 수 있는 것이 열려져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 밑에를 다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계 위에를 2층천을 바로 공중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그 밑에서 오는 예언은 다다가 거짓 선지자래. 공중권세 밑에 예언은 다다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속에다 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선지자는 이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이 보호자서 오는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받다 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감사하며 기쁘며 즐겁고 말도 형용할 수 없는 능력과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베드로후서 2장을 11월 16일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11월 16일. 벌써 12월 달에 들어가니까 근 20일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간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의 섬세함과 귀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세 가지가 특이하게 우리가 달보여 멸망케 할 이단이요. 그건 가는 길이 멸망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이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을 해요. 다른 게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 결과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임박한 멸망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인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그러므로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느니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와 일어나는 거가 틀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한 무리 안에, 내 안에도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 꽉 차 있고, 그러나 진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빛으로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의 빛이 나를 누를 적에 나는 밝은 빛으로 찾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부러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러므로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렇게 쓸 수뿐이 없는데,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분별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내 안에 거짓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고 매일매일 죽이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하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결의로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의. 이사야서 8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가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기서 이것을 첫 번째 알아야 돼. 창조주. 예?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부인하느냐면 율법을 부인해버려요.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거짓 선지자를 뭘로 아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은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손을 못 대느냐면 이 세 가지를 못 대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무조건 다 해결해 놓으셨다. 구속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구속을. 그렇기 때문에 지은죄는 손을 못 대고 오늘의 삶만, 그러니까 이 접시는 과거를 물어가면 회개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라는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서 그냥 맨 육체의 현재적 부귀영화를 그냥 한눈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의로 볼 때에 예수님이 어째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전에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앞절 8장 2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뭐요?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이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흑암과 저주가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진 사실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여기서 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없는 부활의 신령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세상을 창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고 신앙을 본질을 들고 놓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단으로 빠지는 본질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욕심이 없어요. 세상 게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욕심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단한테 빠지는 것이 현실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팔자 좋다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대요. 가르쳐드릴까요? 가르쳐드릴까요? 많이 먹고 살찌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더라도. 그래요? 틀렸어요? 또 하나, 위장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많이 잡수고 소화 못 시키는 나도 할 수 없다는 게. 잘 이해하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는 아무한테도 사정할 게 없어.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단한테 빠지지도 않냐고, 시험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났으면 가야지. 누가 안 죽으려고 살아. 이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무슨 양심이 안 죽으려고 살아. 네가 뭘 했다고. 가는 게 낫지. 따라서 주여, 가는 게 낫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가는 게 나, 여기 가나. 박수 좀 쳐주자. 할렐루야. 아멘. 진짜요, 진짜. 그럴 때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양희성 권사님, 해창평화교회는 죽음이 없는 교회예요. 가슴 뛸 것 없어. 죽어도 좋다는 사람하고 무슨, 응?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고 시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으시겠지? 하나님 욕심이 있어 없어? 다 자기 건데. 그러면 엄마가 김민자 집사님 손자들 밥 잔뜩 해놨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아껴서 못 줘. 나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면 이제 시커먹어라. 근데 지들끼리는 싸우네. 더 큰 거 먹으려고요. 할머니가 그냥 계속 갖다 주는데도. 그래,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창평화교회에서는 부자들 생각 말고 주여 시컷 먹어라 할렐루야. 부자라고 더 먹어? 죽기까지는 네가 먹고 살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첫째, 교리로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만 쫓아가는 게 이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설교를 여기저기 많이 하려면 내가 지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이것도 몇 번 합시다. 그럼 지쳐놨겠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때로부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회개하는 게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뭐요? 흑암이요. 나는 처음부터 사망에 있었구나. 죄를 져서 사망에 온 게 아니요. 예? 죄를 져서 땅에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죄를 져서 땅에 사는 게 아니요. 따라서 땅에 살아서 죄가 묻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 존재가 어둠이라 어둠을 먹고 사는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아버지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명담이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그래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 요한복음 8장. 이게 이단을 가리는 거예요.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높은 진리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니까 아담이 선악 안 따먹어서도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육신의 연장선으로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철저한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것을 추적해 나가면 요한복음 8장 43절 보시오.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못 들으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창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이 죄를 져서 이것을 온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리를 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사는 동시에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버렸어요. 내뿐이 아니라 저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 지신 후서부터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가 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눈에 우뚝 선 그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목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선악으로 보는 율법을 쭉 뛰어넘어서 따라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남의 죄를 볼 적에 주여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깨끗이 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의 암덩이를 볼 적에 아버지 수술돼서 만져봅니다. 깨끗한가? 그렇게 되면 맨날 주의 생수가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깨달아야지.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죄를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그게 남 문제 가지고 내 신앙 흔들리기 위해서 짜증나는 사람은 내가 내 대머리 빠졌다고 짜증나면 여러분 욕은 안 할 거예요. 남 대머리 빠졌다고 왜 신경 쓰느냐고. 지가 춥든지 쳤든지 지 맘이지. 내가 대머리가 빠졌으면 왜 여러분이 내 대머리 보고 신경을 써. 추워도 내가 춘 것이요. 나는 그럼 맨날 그냥 모자를 좋아하잖아. 목사님은 모자를 좋아하시는 그럴 수뿐이 없지. 본문물로 대신 미장원에 안 가잖아. 미장원에 가는 돈하고 대박. 한 번 가는 돈에 어떤 게 비싸. 괜히 알지도 못해. 내가 말을 못해서 못하는 줄 알아요. 참는 거예요 그런 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난 미장원에 안 가. 머리가 없어서. 이거 한 번에 그냥 100만 원에 맞고 그냥 지르고 살지.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비진리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와 진 선지자는 뭘로 아느냐 하면은 결의로 보면 안다. 거짓 선지자는 사망을 해결 못해. 진 선지자는 사망을 해. 예수님이 오시어서 회개만 하면 너를 천국으로 보내준다라고. 너 지은지는 묻지 말고 앞으로 지을지만을 사단은 물러가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의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요. 결국 나를 보니까 행위를 부르짖는 사람 쳐놓고 깨끗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수 한 번 안에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 열흘 전에 세수했다고 100만 원 내고 세수했다고 열흘 지나면 눈곱이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나는 100만 원에 매일매일 세수해. 눈곱이 붙어 안 붙어? 회개하는 자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칙을 알아야 행위가 얼마나 힘을 못 쓰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행위의 열매는 내가 죽고 그럴 때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오는 열매를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일단 기독교에는 거듭난 노선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세에 아예 신경 쓸 거 없어. 이 말세는 2000년 전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세예요. 죽음이 없다는데 왜 말세에 신경을 쓰느냐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말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죽는 건 정한 법이요. 누가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단한테 빠지는 거요. 안수하고 100만 원 내면 그냥 암덩어리 고친다고. 죽을 때도 그냥 안수하면 버떡버떡 살아난다고. 왜 지는 죽어?
안 맞는 소리야. 죽음이 없어. 예수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난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니 이게 멀쩡한 사실을 가지고 이걸 쏘고 맨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로 거짓 선자를 아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이 거짓 선자예요. 겉은 율법을 지키는 척해서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그대로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정죄지지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쳐놓고 아이고 죽겠네가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아이고 죽겠네요. 배불러 죽겠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반대가 배고파 죽겠네. 너무 많이 먹어 죽겠네. 살쪄 죽겠네.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복 터진 거요. 죽음이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 선제는 뭐로 하느냐?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는 말이요, 말. 에? 여러분, 말 보면 알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너희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널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리라.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뒤로 나오거니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 생각에서 나오느니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짜로 얼굴 뺀드러매고 이쁜 사람 새기지도 말아. 뭘 새기느냐? 밀어내고 퉁퉁해도 마음 좋은 사람 새기라.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볼 줄 알아요. 마음. 이것이 진리를 찾아내는 흑백 논리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시오.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믿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폐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뭘로 아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아는 거예요. 열매. 제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기운이 쭉쭉 빠져. 저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도 맨날 죽었대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말이 나요. 편지를 써놔. 나는 내일 죽을 테니까 죽겠다. 그러고 모레 딱 보면 저는 말대로 죽었네. 참 안 됐네. 그래.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네. 어디가 죽겠어? 다리가 아파 죽겠어. 가만히 있어. 손이 아파 죽겠어. 손 갖고 다리 갖고 재질해야 되니까 아플 터지. 이해가 되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이건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여기서 맥을 못 추는 게 저도 이런 설교 안 하려고 그냥 몰래 그냥 도망다도 온 날짜가 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죽겠지. 7장 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여 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이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주여 주여가 영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의 실증이 세 번째로 열왕기 왕상 13장 1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 이건 1절서부터 32절까지 읽어야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것은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어디로 볼까? 2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애처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그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예언한 사람이 그 왕이 주는 떡도 먹지 말고 그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예언을 바로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 가서 떡도 좀 먹고 왜 멀리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떡도 먹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뇌물도 먹지 말고 온 데도 말고 다른 데 돌아가라 해서 난 그렇게 간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는데 너 떡도 먹고 좀 쉬었다가 편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먹고 떡도 먹고 그걸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면서 죽였다.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죽었다는 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음에 저가 가서 모여 본즉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그래서 그 예언을 바로 왔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죽었다. 그걸 써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은 꼭 이것을 왜 잊지 말서 설교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한 예언이 무언가를 모르고 그냥 무당이 그냥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끌고 가는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불안한 것을 계속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더 확실하는 거예요. 예언하면 우리가 그냥 점 보러 가는 식으로 그냥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걸 예언이라고 한 건데 결국 예언을 결국 우리는 육체의 어떤 흥망성쇠 갖다 마친단 말이에요. 죽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7번에 끝났네 되는데 35번 갔네. 이거 어떻게 나? 한 절만 더 보고 내가 다시 또 이어서 해야겠네요. 이 예언은 신명기 18장 21절 보시오. 21절 시작. 내가 혹시 중심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럼 여기서 성취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것만이 성취한 거예요. 다른 건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 하나 더 보고 맙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정도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안 속는 거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거는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이것은 선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지. 질고는 뭐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예수님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이 육체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사망까지, 영혼을 위하여 지옥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야. 이 지옥은 어디냐면 2층 천 공중권세가 지옥이에요. 그 공중권세 사단 마귀를 전멸하신 거예요. 어제 낮에 설교 안 하셨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 누가 하느냐면 태양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층 천에 있는 마귀가 3층 천에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네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담은 여기서 속은 거지. 그럴 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씨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날은 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게 성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한 민족을 낳으리라. 잉태케 하시니까 출산케 하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숫자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구름대와 같은 그 무리에 아들들 출산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아무리 천년 몇억 년이 지나도 그 숫자가 안 되면 이 세상은 있어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빼냈으니까 내일 모레 더 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가 있고, 말씀을 알아야 사망을 해결하고 있고, 말씀을 알아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증거된 이 말씀이 만백성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성취된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